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74페이지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이 본문에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요 세계는 우리가 사실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 죽은 그런 경우 그런 것이 드러나는 다른 세계거든요. 간음한다고 죽질 않습니다. 어젯밤에도 우리나라에 있는 모텔에서 간음이 막 일어났습니다. 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모텔 나오면서 다 죽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망한다고 죽지 않습니다. 이 특수한 세계예요. 간음한다고 죽고 원망한다고 죽는 세계는 이거는 비현실적인 세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계를 찾고자 해도 우리 힘으로는 이런 세계가 없습니다. 간음한다고 죽고 원망한다고 죽는 그런 세계는 우리 능으로 우리 힘으로 이 세계를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사건으로 제시된 사건으로 제공된 그러한 특수한 현실이고 세계입니다. 그러면 뭐 우리하고 뭐 별로 상관없지 않느냐? 이 세계는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세계인데 문제는 이 세계에 들어오지 않아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게 이제 문제가 돼요. 어차피 죽으면 인간은 주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를 우리에게 준 것은 죽을 때 만날 하나님을 이 계시 안에서 이 주어진 특수한 현실 안에서 미리 땡겨서 만나야 된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그러면 그 하나님에 들어오려면 그 가게 되려면 그 뭐를 포기했냐면 우리가 지금 현실이라고 내 중심의 현실이라는 것을 이것은 잘못된 현실이라는 이거 엉터리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낸 그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된 현실은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이 현실만이 참된 현실이고 다른 것은 참된 현실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 세계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제가 언급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루에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그러면 죽은 자만 계산하지 마시고요. 누가 죽이느냐, 누가 나를 죽이느냐, 그 죽이는 분을 만나는 게 관건이에요. 간음했다고 하루에 23,000명을 그냥 죽이시는 도대체 당신은 누구시란 말입니까? 그게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분을 만나려면 그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다른 현실이 있어요. 근데 그 현실은 이게 사건으로만 우리에게 덮쳐오는 겁니다. 사건으로만 주어진 사건 속에서만. 만약에 우리가 불신자라면 이런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건 옛날 이야기잖아. 그러고만 맙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단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통과할 때 그들이 하나님 버리고 간음하다가 23,000명 죽었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돼버려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옛날 이야기를 지금 이 성경에다가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그 옛날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지금도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 반복이 된다 하니까 우리 불신자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은 그 반복되면 가늠 한번 해볼까? 내 가늠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아직 내 죽는지 한번 시험해봐. 이래 나온 거예요. 가늠해도 제가 아까 했잖아. 가늠해도 안 죽어요. 여기 보면 원망하다가 뱀에 뼈 물린다는데 내 갑자기 하나님 앞에 갑자기 한번 원망해볼까? 다 같이. 여기 개가 뱀이 비슬비슬한 뱀이 한 열대 수천 마리가 이게 2층으로 막 키워 오는 걸 한번 목격을 해야 됩니까? 한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택도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건 굴한데 이 말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것을 반복을 하는 이유는 그게 그 사건이 반복될 경우에만 불뱀 보내시고 그리고 2만 3천 명 죽으신 그 하나님을 죽기 전에 앞당겨 만날 수가 있다. 그걸 언급하시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래서 이러한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사건처럼 들린다면 그게 반복이 들리면 지금도 그렇게 된다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것이 11절에 나옵니다. 저희에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어, 이 거울이라는 게 있죠. 미러, 거울이 된다는 거죠. 거울은 모든 것을 현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거울을 보는 순간 우리는 과거, 미래가 없고 현재 보이는 것만 거울에 투명하게 보이잖아요. 보통 그 사람들은 뭐냐? 내가 거울을 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거울을 보게 되면 내 모습만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는 뭐냐? 거울을 보는 나가 아니라 거울로서 거울 자체가 되는 나로 바꿔줌으로써 드디어 너는 하나님의 계시 속에 편입된 계시 속에 움직이서 낯선 현실 속에 움직이는 역할을 맡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간음해서 2만 3천 명 죽은 그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고 원망했다고 불뱀 보내시는 그 하나님과 죽기 전에 미리 대면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대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사귐이 가능해지면서 뭐가 바뀌느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현실 속에 들어오기 전에 내 중심으로 현실을 꾸미던 그 현실에 통하던 이건 용어와 단어와 개념들이 의미가 달라집니다. 뭐냐 하면 하루에 2만 3천 명 죽었다 할 때 이 죽음 자체가 뭐 간음해도 안 죽었대요. 뭐 이게 아니고 이미 인간은 간음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저 거울 속의 세계를 볼 때에 인간은 이미 죽어 있는 겁니다. 이건 제 이야기 아니고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 이야기 후서 5장에 보면 그 이야기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노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주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관점을 볼 때 하나님의 속한 현실에 진짜 현실에서 볼 때 이미 인간은 죽은 거예요. 이미 죽은 인간이기 때문에 안 죽으려고 애쓴다는 것은 다 그거는 착각에 불과하고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네가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네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너를 죽은 자로 확정짓고 규정시킨 십자가 사건이 사실은 너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너는 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 지신 분을 증거하고 증명해야 될 그런 연관성이 있다면 비로소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의 의미는 뭐냐 하면 나는 살아있다, 더 살아야지, 나는 살아있다, 더 살아야지, 오늘 또 살았구나, 내일 또 살아야지. 자기 사는 것이 그게 의미의 중심 센터였어요. 어떻게 하면 사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간음하다 죽었대. 간음하지 말아야지. 원망하다 죽었대. 뱀에 불렀대. 야, 하나님 무슨 분이구나. 원망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이해한다면 결국 노림수는 뭐예요? 간음 안에서 살아야지. 원망 안에서 더 살아야지.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해석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그 지옥 갈 해석이 교회사에 나오는 모든 본문 해석이 전부입니다. 성경 해석 자체가 나 지옥 갑니다 라고 그걸 떠버리는 해석만 주석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이렇게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경계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한테 거울이 되어서 말세를 만나 우리는 경계로 해서 우리는 그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간음하지 맙시다. 이거는 누가 들어도 그래 간음 안 해야 살아, 원망 안 해야 살아 라는 자기의 본색이 유감없이 발휘돼요. 내가 누군지를 몰랐는데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을 딱 읽는 순간 그래 나는 간음 안 해서 기어이 살아남아야지,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아야지 라는 자기의 원래 잠재되어 있는 잠복되어 있던 내밖에 모르는 그 본색이 막 톡 튀어나와 버렸어요. 아이고 나는 이 순간에 진짜 말씀에 박수치고 싶습니다. 말씀을 큐티하는 순간, 말씀을 보는 순간 나는 이걸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것이 그만 감추지 못하고 톡 튀어나와 버렸어요. 그것은 낯선 세계 속의 인간이 아니고 그 주님 바깥에 거부당한 버림받은 자들의 공통점입니다. 제가 아까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죠. 이것이 이 광야란 이것이 하나의 우리 현실에는 없는 현실이에요. 없는 현실인데 이걸 하나님께서 반복을 시킨다는 말은 뭐냐 하면 이걸 사건화시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은 것은 십자가 사건이 되거든요. 그 사건을 주님께서는 그 사건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버려요. 그 사건이 쳐들어와서 반복을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현재 니라고 하는 니 자아라는 게 니란 몸이 니 하나의 존재로 덩어리 존재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사건의 다발로 니가 자아가 있는 거예요. 사건의 다발로. 여기 예를 들면 여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어떤 일은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죠. 하루 시간 단위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루로 쪼개서 여기 하루를 칩니다. 시간 단위. 이것이 하루에 23,000명 이것이 사건에 간음하다가 이게 원인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시험하다가 이게 원인이 되는 겁니다. 시험하다가 그 다음에 원망하다가 마지막에 멸망시킨 자께 멸망당했다. 이게 그 사건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광야라는 그것이 우리 현실 세계는 이런 세계가 없어요. 없는 세계인데 이 광야가 옛날에 있던 광야가 사도에 의하면 이것이 그 광야가 사건이 돼요. 옛날 지나간 역사가 아니고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지금 또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반복을 시키는데 시킬 때 그냥 반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원인과 결과를 한꺼번에 묶어서 한꺼번에 우리에게 던져버린다 이 말이죠. 한꺼번에 한 사건이 그러니까 간음하는 것은 우리 몫이고 간음하는 것은 우리 몫이고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보지 마세요. 간음하는 것도 주께서 하게 하시는 사건에 휘말려야 이 간음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간음합시다가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간음합시고 원망하십시다. 그래야 이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것은 애초부터 없었다는 것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뒤늦게 사후적으로 파악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여러분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걸 지금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려고 하면 서론적으로 좀 많은 이야기가 필요한데 여러분 그걸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안녕히 계세요, 예, 잘 가세요 이런 좋은 인사하고 나온 게 아니고 그들이 죽었어요. 애굽에 장자들이 죽었다 이 말이죠. 그 뭐냐 하나님 앞에서 애굽이 쓰레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이스라엘은 저쪽은 쓰레기고 우리는 백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애굽은 애굽에서 버린 쓰레기고 이쪽에 이스라엘은 광야에 와서 버려질 쓰레기입니다.
쓰레기가 어떤 오해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컴퓨터 딱 해놓으면 그 있거든요. 휴지통이요, 휴지통. 이거 컴퓨터 어떤 사람이 이제 컴퓨터 잘 모르는 사람은 컴퓨터 휴지통 하냐, 컴퓨터 옆에 뭐 휴지통 있는데 그 휴지통 말고 컴퓨터 안에 아이콘으로 휴지통 하는 게 있어요. 예, 있어요. 휴지통 있어요. 그 휴지통은 뭐냐, 컴퓨터 그 화면 안에만 들어있단 말이죠. 광야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쓰레기인 걸 알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뭐냐, 쓰레기 아니라고, 쓰레기 아니면 구원 못 받는데 쓰레기 됐다고, 그러면 당신은 구원 받았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본인이 쓰레기인 것을 알아라 말이죠. 쓰레기가 무엇을 살아야 돼요? 쓰레기인데, 쓰레기의 기능은 뭐다? 버려지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쓰레기인 줄 모르냐? 다른 엉뚱한 현실을 품고 사니까 그런 거죠. 뭐 꿈을 품고 사는 젊은이 아름답다고, 꽃보다 아름답다고. 아이고시. 꽃보다 아름다운 것은 그거는 가수가 노래한 기고, 예?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것은 그 운동권 가수가 이야기한 기고, 우리가 쓰레기인 줄 모르죠. 모르는 것은 사건 속에 안 들어가서 그래요. 사건 속에. 다시 말해 기적 속에, 언약 유발하는 기적 속에 안 들어가서 그래요. 하여튼 눈만 뜨면서 살아야지 그거밖에 몰라요. 쓰레기는 그 무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인생은 삶이 가벼워요. 존재가 그렇게 가벼운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깃털 같아. 불면 날아같아. 스페인에 순례길이 있습니다. 산티아고에서 출발하는 산티아고의 순례길을 하는데 820km 좀 되는데요. 그게 야고보의 죽은 무덤을 찾아가는 순례길이 전 세계에서 많이 와요. 옛날부터 10세기부터 해가지고 쭉, 그래서 그 올레길이 원래 거기서 유럽에서 시작해서 거기서 게스트 하우스도 거기서 다 있고, 순례길을 그들에게 순례길을 할 때 그 음식 팔고 숙소 제공해서 영업이 되는 그런 업소들 있고, 어쨌든 그 순례길을 하면서 그 1300 이상 되는 그 산맥, 스페인에 그 산맥이 있어요. 테레베 산맥인가 테베네 산맥인가, 그 산맥에 그 긴 거리가 있는데, 그 많은 순례길이 왜 당신은 순례합니까? 물으면 나 자아를 찾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나 자아를 찾기 위해서.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현재 이 취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기존의 모든 일상의 삶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일상의 삶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천주교도 부흥에 비슷한 게 있어요. 거기에 소위 그 템플 스테이 비슷한 게 불교에 있다 이 말이죠.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기존의 자기 삶에서 벗어나서 한적한 정적인 삶을, 참선의 삶을 하는 거예요. 일장에 벗어나서 다시 벗어나게 되면 기존의 모든 것이 얽매있던 것이 인연들이 다 끊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숙의 생활을 하게 되면 이게 성숙이 돼요. 정숙이가 성숙이가 된다고. 성숙이가 되면 나은 게 뭐냐? 깨달음이 생기고, 깨달음이 돼서 다시 귀환하는 거.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천주교에서는 그걸 가지고 사사로운 정을 피한테 해가지고 피정이라고 합니다. 피정. 예, 정당 다니는 사람 다 알아요. 그게 바로 내가 지옥 갈 인간이다는 티내는 겁니다. 순례길이에요. 쓰레기에 무슨 순례길이 필요합니까? 쓰레기가 성숙이 뭐가 있어요? 쓰레기는 성숙이 없어요. 바짝 많은 뼈가 무슨 성숙이 있습니까? 정숙이 있고, 정숙이고 성숙이고 무슨 순자와 그런 거 없어요. 전부 다 존재입니다. 존재, 내 존재, 나의 존재.
자기 존재로부터 출발하니까 예수님도 존재가 되고 삼위일체도 존재가 되고 하나님 있는 존재가 되고 전부 다 그 하는 용어가 나의 존재를 엿갈에 넣듯이 늘어져 가지고 나 여기 존재했다는 그 존재의 개념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거기다 집어넣어서 신이시여 존재하시지요, 삼위일체여 존재하지요, 예수여 거기 계시지요 존재하지요. 전부 다 지가 존재하는 그 존재의 개념을 동일하게 그 적용시켜 가지고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존재가 십자가를 믿으면 이단돼요.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십자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존재가 되면 반복이 안 돼요. 역사 속에 묻혀 날아가 버립니다. 이게 십자가는 반복이 돼야 돼요. 반복이. 사건이 돼야 돼요. 사건은 바람같이 왔다가 바람같이 날아가 버립니다. 소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유 대상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같이 죽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히브리인들을 애굽인과 같이 죽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애굽은 땅이고요. 이스라엘은 온 것은 땅이 아니고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는 특수 현실입니다. 광야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해당되는 사람의 끼만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경험, 사건적 경험만 부여합니다. 거기에서는 광야에서는 인간의 존재는 뭘로 해체되느냐? 전부 다 하루치의 사건의 다발로 전부 다 잘라집니다. 만나로 터서 다 잘라. 만나로 다 잘라버려요. 하루만 먹고 살아라. 하루하루가 너를 살리기 위한 일이 아니고 너는 여기에서 광야가 무엇인가, 광야를 생산하는 하나의 재료로서 너는 활용될 뿐인 겁니다. 광야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 되고, 오늘날 우리 같으면 십자가 사건을 계속 반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존재이기 때문에 살라 하잖아요. 존재인 나를 잘라서 그걸 뭘로 바꾸느냐? 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걸 알려주는 사건 속에 우리가 사건 다발로 거기에 같이 편입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는 이미 존재로서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다만 살려주는 사건 안에서만 반복적인 살려냄을 통해서 우리는 살았다는 겁니다. 목사님 왜 그래야 됩니까? 저한테 물으면 바로 예수님의 일생의 존재의 반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버림받음이에요. 버림받음. 여러분들은 죽음을 뭐로 생각합니까? 죽음은 사라진다고 생각하죠. 오해입니다. 죽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존재가 사라지는 게 죽음이 아니에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는 사건이 죽음 사건. 그 근거는 바로 마지막 아담, 마지막 우리의 대표자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건을 반복이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임을 확인이 되고 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의 자기 증명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주께서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세계에 우리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냥 들어가지 못하고 쪼개서 우리를 완전히 쪼개버려요. 너보다 더 중요한 게 따로 있다는 걸. 그렇게 쪼개서 사건화시킬 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그 사건화된 상태에서 존재를 쪼갠다는 말은 네가 네 덩치로는 못 온다는 이 말이거든요. 네 덩치로서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따지죠. 자 다시 한번 지금 잊었다 시작하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오늘 본문을 어떤 사람이 보았다고 합시다. 그냥 성경 처음 본 사람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딱 보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 불변 나서 죽었다.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이 뭐냐?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간음하다가 23,000 죽었다. 이 사람들 서서히 늙어 죽은 거 알거든요. 하루에 다 죽인 거예요. 하루에 24,000 죽인 거예요. 이게 늙어 죽은 것 같으면요. 늙어 죽은 것은 노화에 죽는 건데 이건 하루에 죽었다는 말은 이게 광야의 사건에 의미가 있다는 뜻이에요. 의도적이다. 하나님이 굉장히 의도적이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실시한 사건이다 말이죠. 그것이.
그렇다면 이거 너무 심한 일 아닙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뭐 우리 교회야 뭐 그런 우리 교인들이 그런 생각합니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도대체 이 오늘 본문은 뭔 뜻입니까? 이래 돼야 돼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교인들은 다 알아요. 옛날에 나쁜 짓 하다가 벌 받았으니까 벌 안 받으면 오래 산다. 지금 그걸로 해석 다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엉터리거든. 그게 엉터리다 이 말이죠.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 죽고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불뱀 나서 죽었다는 그게 당연하게, 야 역시 우리 아버지 답네,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가 돼야 이쪽 하나님과 한패 먹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래 되면 그거 자체가 원망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성경을 볼 때 또 성경은 얼마나 친절한지, 왜 우리가 이것이 낯설어 보이느냐, 그 낯설어 보이는 이유까지 이거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전번에 했는데요. 벌써 몇 개월 전에 했는데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면 1장 9절에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자,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귀로도 듣지 못하고, 귀도로 듣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깨닫고 생각지 못한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다.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다.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이 천국 가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출발점이 뭡니까?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까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왜 합니까? 내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내가 나를 찾아가기 위해서 40일 숙박하면서 간다 했죠. 그게 뭐냐? 내가 내 마음 공략이에요. 그거 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면은 천국 못 가게 만드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천국 못 가게 하는 기능을 당신은 어떻게 자부하느냐? 십자가 사건을 이해 못하게 하는 기능이, 우리가 평소에 내 마음의 기대를 거는 것 자체가 십자가를 가로막는 기능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모든 걸 걸거든요. 마음을 건다는 말은 어떠냐 하면 지극하게 순수하게 솔직하게, 그리고 마음 낮춰서 순진하게 정성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신에게 경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예배 출석하고 성공하고, 그게 우리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다예요. 그 진정성 다가 우리를 우상 숭배자로 만드는 주님의 의도적인 기능이라니까 그게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곡물의 신이라는 여신이 있어요. 데메테르라는 곡물의 여신이 있는데, 그 여신에게 이쁜 딸이 있었답니다. 지금 신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딸이 페르세포네라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이쁜 모양이죠. 이쁜데 그 저승의 신인 하데스는 저승의 신이에요. 제가 이거 로마서 그리스 신화를 계속 읽고 있지만 이름 때문에 짜증나서 아직까지 수십 년 읽어도 내 짜증나요. 이름이 왜 그렇게 복잡한지. 하데스라는 저승 신이 있어요. 이쁘니까 꼬셨어요. 꼬셔가지고 납치를 해가지고 저승 지옥으로 그렇게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세포네라는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신 중의 신, 제우스 신이 있었어요. 그 제우스 신이 저승신 보고 내 딸을 안 내놔. 그러니까 뭐 저승신이 꼼짝 못하고 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해가 저승신에서 왔는데, 문제는 먹지 말라는 저승에서 석류씨를 4개를 먹었어요. 4개를 먹어가지고 다시 살아왔기 때문에 이 데메테르라는 것이 뭐냐면 곡물의 신이거든요. 곡물의 여신, 풍요하게 곡식이 잘 되는 여신인데, 그때부터 겨울 동안에는 4개월 동안에 씨앗을, 석류씨를 4개 먹어요. 4개월 동안에, 겨울 동안에는 돼지가 너무 차가워서 곡물을 내지 못하고, 봄만 되면, 따뜻한 봄만 되면 온 곡식이 땅에서 부활이 되어서 풍요한 결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나안 종교, 바알 종교가 전파돼서 그런 거예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시스 오시리스라는 그 이집트의 신도 부활의 종교예요. 지상의 눈에 보이는 삶이 다가 아니다. 예, 죽고 난 뒤에는 천국이 있다.
그 천국 걸리면 이 바로가 신의 아들이니까 바로의 법을 따르면 너희들은 부활할 수 있다. 갈 때 영혼은 빠져나오기 때문에 영혼을 담을 걸어서 네가 준비해라. 그래서 미라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모두 지족에게만 해당되지만 미라 만들어 가지고 영혼을 거기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이렇게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고린도서 1장에 나오는 마음으로 내가 나라는 존재를, 죽음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죽음의 세계, 이후 세계까지 나라는 것을 거의 거기다가 집어넣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 극단적으로, 절대적으로,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최종의 것이 그거예요. 나는 내가 구원하리라. 내가 어떤 수를 쏘다, 예수를 믿든지 십자가를 믿든지 언약을 믿든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나는 나를 건져서 나를 불멸의 존재로 만들고 말리라. 이게 인간의 마음에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기독교죠. 기독교. 불교고 기독교입니다. 종교예요. 교회가 아직도 이 짓 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이 짓 하고 있어요. 로마 신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집트 종교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입니다. 부활 같은 소리가 아닌데 무슨 부활될 가치가 있어요? 부활될 가치 없어요. 천국 갈 가치 없습니다. 쓰레기예요. 어린 양 죽을 때, 유월절 어린 양 죽을 때 이미 죽은 자입니다. 광야에서는 왜 네가 죽어야 되는가를, 네가 왜 쓰레기인가를 이제는 그걸 보여주는 배경적인 상황이 주어지는데, 그걸 광야라 하고, 그 광야를 후대에 반복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온들은 모든 성도들은 거울이 돼야 돼요. 거울은 과거 미래가 없어요. 거울에 비친 모습은 오직 현재로만 집중이 되고 엉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계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광야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나 니들이 모르는 하나님 알았다. 그게 이야기 자랑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고 네 믿는 하나님은 뭔데? 하면 우리가 내가 간음해서 죽었단다. 이미 그걸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간음해서 그것도 하루 만에 죽었단다. 이걸 자랑해야 되고, 내가 취직 못하고 뭐 어디 생활이 어렵고 뭐 해가지고 입을 연이 그냥 하면 원망하고 나니까 아침 9시 반인가 한 불배 한 20대만 와가지고 나를 물어 죽었단다. 그걸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 자랑질 다 자랑할 한두 가지 많아요. 매일같이 나는 불뱀에 물린단다. 그걸 자랑하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막 하는 거예요. 미쳤어. 네가 미쳤어. 완전히 미친 거예요. 불뱀이 있는데 사진 찍으러 가요. 스마트폰은 안 찍힌다? 왜? 존재만 피사체가 있을 것만 사진의 대상이 돼요. 이건 사건이거든요. 사건이 나의 존재보다 우열하거든요. 내가 이미 죽었다는 그것이 그렇게 기쁘고, 내가 이미 간음했다는 사실이 그렇게 기쁘고, 내가 매일같이 하는 게 원망한다는 사실이, 이게 구원받는 기쁨으로 이게 희열로서 터져나와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성도예요. 기적은 뭐냐면 쓰레기가 아닌데 내가 쓰레기인가, 내가 파괴됐다는 사실이, 이게 기적입니다. 내가 쓰레기라는 사실을 왜 진작 몰랐어요? 왜 진작 이런 몰랐죠? 컴퓨터 휴지통 그렇게 많으면서도 휴지통 비울까요? 하면 설득 비울 때 나도 같이 비워야 되는데 그것만 배웠어. 우리는 주님께서는 매일같이 쓰레기 휴지통 비우고 또 다음에 또 휴지통 또 비우고 매일같이 비웁니다. 왜? 내일이 되면 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전조로 변하기 때문에. 난 3일 전 은혜 받았다. 이거는 이미 존재 덩어리예요. 근데 그 존재를 사건의 답을로 잘라서 다시 합쳐해 보세요. 그게 지금의 자아입니다.
3년 전에 구원받았다고 자랑질하는 그게 하나님의 원망이 되고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왜? 사건으로 출발해야 될 사건의 세계를 벌써 사건의 은혜 받았다고 하면 이미 존재로 이게 권재로 고영화 단단해져. 그 하나의 존재로 구처한 대체 3년 전에 은혜 받았다 이래 돼버리면 이제는 사건이 된 것이 어느새 또 합체가 돼가지고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슈왈츠제네거 나오는 그 영화에 보면 터미네이터, 이 발음 좋아해야 돼요. 터미네이터 제 3편가 보면 이 액체 인간이라 총을 쏘았는데 총 구멍 나가 부서졌어요. 슉 뚫었는데 보니까 이 액체 인간이 돼가지고 스머니 다시 뭉쳐져가지고 거기죠. 다시 움직이거든요. 물질이. 그런데 우리의 주체가요, 이 액체 주체예요. 주님 앞에 그렇게 쓰레기도 당해놓고 주님이 잠시 딴짓하면 딴짓할 리 없지만 딴짓하면 벌써 우리는 주님 앞에 저 존재 어때요? 저 믿음 좋지요? 라고 나서는 괴물이 됩니다. 그 주님께서 슈왈츠제네거에게 돌아서서 또 팡 하고 쏘아버립니다. 제발 사건으로 남아도 사건으로 분해도 니라는 인생은 너의 생각으로 의지로 채워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광야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로 하여금 니의 남은 인생이 반복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반복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호세아 1장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호세아 1장 6절과 9절에 보면 호세아 보면 참 선지서 이야기하면 또 여러분 또 골치 아프니까 그냥 알기 쉽게 이야기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옛날에 살았었습니다. 옛날에 원스 옛날에 선지자 살았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아주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가서 이 세상에 제일 나쁜 여자와 결혼하라. 착한 호세아 목사님이 이 세상 제일 나쁜 여자와 혼인하라고 하나님께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잠시 주춤하다가 주춤할 수밖에 없지요. 지도 남자인데 잠시 주춤하다가 주의 시킨 대로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여자와 혼인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바람 많이 피운 여자 나오세요. 이래가지고 신고 광고 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하고 나니까 그 여자 성질은 어디 갑니까? 결혼을 하자마자 다시 옛날 그리운 자기 옛날 남자 연애하고 연애질을 해서 그 다음에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참 애들은 임신을 모르죠. 아기를 가졌어요. 아기를 둘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박수 치면서 호세야 참 잘했어. 박수를 치면서 이름을 붙이는데 그 이름이 뭐냐 하면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여기에 큰딸 이름이에요. 요새 이름 짓기 힘들어요. 하도 큰딸 이름이 긍휼히 이름을 받지 못하는 자. 둘째 딸 이름이 나와요. 뭐냐 하면 내 백성이 아니라 로후라마 하마라고 그 호세아 1장 그 8절에 보면 나와요. 고멜이 그 못된 여자 이름이 고멜이거든요. 로하마가 긍휼히 있지를 못한다. 그 로아미가 내 백성 아니라 이렇게 두 딸 낳았습니다. 호세아 목사 선지자 지옥 갑니까? 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해필이면 그 선지자 가정에서 이 귀한 이쁜 딸 둘을 주면서 왜 이 세상 정말 행실이 제일 더러운 여자와 하게 하셨습니까? 그게 바로 내 긍휼을 입지 못하는 자, 그게 이스라엘이고 내 백성 아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냐? 너희들은 내한테 버림받아도 사다, 버림받아도 마땅하다, 지옥 가도 군말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온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온 인류를 대변해주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하나님과 숨어있는 하나님과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민족이거든요.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본 의지와 본 뜻을 다른 민족은 제쳐두고 이스라엘에게만 이 자기 뜻을 전달했는데, 그 전달한 게 뭐냐? 내 백성 아니다, 너희는 자비를 받지 못한다 라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일괄적으로 모든 인류에 대해서 아담의 후손들에게 그렇게 평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값을 주고 그 여자를 데려오죠. 값을 주고. 제가 아까 고린도서 이야기 일정에 했잖아요. 마음으로도 알지 못해요. 우리는 마음으로 알지 못하는 말을 거기서 수습이 되고 말았어요. 더 이상 해석을 못하고. 마음으로 알지 못한다는 이 말을 거기서 수습하면 안 돼요. 뭐라고 하냐? 호세아로 다시 의미를 추가해야 됩니다. 나 긍휼함을 잊지 못하는구나. 나는 백성 아니구나. 여기까지 더 연장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입에서 구원, 천국, 영생 그 입을 닫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취지를 모르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에게 나오는 하나의 자기 욕망이 불과한 거예요. 존재의 욕망. 진짜 말씀을 본다면 우리에게는 구원, 영생 이런 말은 쑥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불구하고 이렇게 억류를 받지 못하고 백성이 안 하는 말은 이게 버림받은 거예요. 근데 이 버림받음이 놀랍게도 이 버림받음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하면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한테 이어졌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냐 하면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버지에게 버리를 받았다면 그 받았다는 버림받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 나중에 사흘 만에 부활로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부활로 다시 살아나요. 가만 보면 오늘 누가 한 분 안 오셨네요. 이제 생각난다. 부활로 이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주께서 십자가를 언급하는 것은 십자가를 우리가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존재가 믿는 십자가는 가짜입니다. 그거는 잘난 척 하는 거 안 되고 십자가 사건 안에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 사건 안에. 십자가 사건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 마땅히 죽은 자에게 호세아의 1장에 보면 값을 주고 사거든요. 그 십자가가 대신 죽으시는 것이 지불하는 이게 카드값이에요. 카드값. 대신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마땅히 내 백성 아닌데 누가 내 대신 버림받음으로 값을 치르고 그다음부터 백성 아닌 자가 백성이 되고 긍휼을 안 받아야 될 자가 긍휼을 입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건이. 그게 뭐냐?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이에요. 목사님, 십자가하고 십자가 사건의 차이점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 되면 우리 역사적의 기억 속에 그걸 기억만 하면 그만이에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 옛날에.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십자가 죽고 난 뒤에 이미 15년 전 20년 전 됐는데 불구하고 하는 말이 뭐냐? 십자가가 눈앞에 보이거늘 했다고요. 십자가 보이거늘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느냐 이런 이야기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뭐냐? 십자가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어요. 의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얼마나 까탈스러운데요. 천국에는 요만큼의 죄가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오직 완벽한 의와 거룩한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의가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 사건 안에 휘말려 들어간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휘말려 들어간 사람이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하면 나는 나의 존재로 행하는 모든 것은 쓰레기라는 사실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그게 이미 사건 안에 들어온 그러한 십자가 사건의 구체화로서 그 사람 존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건의 울렁거림, 사건의 이동, 액체인간. 날마다 총으로 쏴도 말씀으로 십계명과 들이대면서 정죄를 해도 그것이 어느새 뒤돌아보면 의로 달라져 있어요. 매일같이 간음하고 매일같이 원망하는데 어느새 뒤돌아보면 벌써 하나님의 의도 달라져 있습니다. 왜? 본인 잘했어, 본인이 회개해서 아닙니다. 그 안에 본인을 지배하고 있는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반복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로 들릴 거예요.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 제가 어떤 때 강의를 딱 하니까 강의 2시간 끝나고 난 뒤에 질문이 20분 동안 하는데 그 질문하는 사람에서 인문학 교수가 앉아 있었어요. 박사겠죠. 인문학 교수가 앉아 있었어요. 박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인문학 강좌 그 시민 모임들 인문학 강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계산 잘못해가지고 4시간에 그만 그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 듣고 난 뒤에 하는 말이 그래 뭐 염세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지요. 예, 허무주의로 사는 사람도 그것도 취미도 있죠. 라고 그렇게 틱틱거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허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 주장한 게 뭐냐면 그 사람 주장하는 것이 이제 같은 자기 학생이 같은 학생이니까 학생들 내한테 물들지 말라고 하는 압력을 가한 게 뭐냐면 그냥 산책하면서 아름다운 시를 해오면 그게 행복입니다. 그 소리 하는 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모르는 거예요. 화로다 망하게 되었구나 몰라요. 그거는 이방인은 몰라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만 진짜 이사야가 대표적으로 만났을 때 화로다 망하게 되었구나. 그야말로 어떤 인간이 어떻게 행해도 우리는 그 무서움 앞에 우리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 무서움,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죽음을 예수님이 단독으로 아버지 앞에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이미 죽음에 경험했는데 그 죽음 사건이 우리에게 오니까 멀쩡하고 잘 세우고 재벌 삼세처럼 이렇게 까부는 그 인간도 성령이 오니까 십자가 영이 오니까 내가 쓰레기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쓰레기가 알면 어떻게 되는가? 안정돼요. 사람이 모든 게 안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공부 사람들 만나지만 제일 먼저 감이 오는 게 뭐냐? 저 사람은 참 안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 제일 먼저 감이 딱 와요.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어요. 뭐 다른 말로 하면 대가 시다 이런 나올 수 있는데요. 뭐 대신 사람은 우리에게 권사님보다 더 하겠습니까만 굉장히 모든 게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 편해요. 쓰레기인데 뭐. 최쓰레기, 김쓰레기, 박쓰레기 이 쓰레기만큼 안정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착해보려고 말씀대로 지켜보려고 그래 가늠하다 죽는다 가늠하지 말아야지 이런 인간들 막 힘들어요. 그런 사람 없지만 또 그런 분이다 하면 또 공부하라고 하면 접니까 저보고 이야기해요. 설교시간에 또 이래가지고 그게 아니고 그런 분은 없지만 불신자한테 이게 있지요. 불신자에게 말하기가 뛰기 싫어요. 너무 불안정해가지고. 우리는 거울을 볼 필요 없어요. 내가 거울 되면 돼요. 내가 거울로서 거울이 얼마나 안정됩니까? 배째라고 어느 강도도 누가 와도 비추기만 되니까. 우리는 나를 자랑하지 말고 내 속의 사건, 십자가 사건, 간음 사건, 죽었다 간음했다 2만 3천 명 민수기는 2만 4천 돼 있는데 2만 3천 죽은 그 이야기, 그 다음에 불뱀 나온 이야기, 그거 그냥 안에 들어있는 배 째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사건 다발만 대 보이면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어차피 쓰레기니까. 제발 이 세상 제발 안정되게 살아갑시다. 그것은 바로 안정된 존재를 만약에 여러분 굳힌다면 불안정해져요. 그런데 주께서 십자가 네 죽음보다 네가 살고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안에서 장렬하고 있는 이미 네가 뭘 해도 의인이라는 것. 나는 사람에게 쟁기하고 하나님 앞에 죄졌다는 그 십자가, 나는 이미 죽은 자로서 그 광야에 있던 사람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는 것은 어떤 분이 그런 질문했어요. 개인 구원입니까? 이렇게 하는데 개인 구원입니까?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는 우리는 구원할 자격이 없습니다. 뭐냐? 없는 사람만 구원이 돼요. 있는 사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없는 사람을 사건이 나서서 새로운 여기 우리 너희라는 용어에 해당되는 사람을 사건 다발로 만들어내 놓고 그 사람 만드는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구원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나의 구원 되지 말고 날마다 주님의 의, 주님의 구원의 다발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무슨 일을 해도 죄가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늘나라에서는 의가 된단다 자랑질하는, 그리스도만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사람 된 것을 주의 앞에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서 79장 찬송합시다.